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지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어갑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의 축소판이에요?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 66권이듯이 이사야가 66장이고 구약 성경이 39권, 또 신약 성경이 27권이듯이 이사야 성경은 앞에 나오는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앞에는 39장, 뒤에는 27장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잘 구분되어지므로 진짜 성경의 축소판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선지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책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은 대체로 크게 둘로 이렇게 딱 내용을 구분하자면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회복.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꼭 이어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게 선지서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 단순히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은 그 목적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읽어가면서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역시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말씀 1절로 7절의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많은 회복의 말씀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회복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장의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도 2700년이 훨씬 더 전인 그때에 남유다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52년 동안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우시야가 52년 동안의 나라를 통치했던 그 기간을 일컬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 그래서 그때를 남유다의 황금기였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자, 이렇게 52년 동안의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유다가 아주 번영하고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52년 동안의 한 왕이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안락해지면 사람들이 더 경건해지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안이해지고 그냥 마음이 쑥 나사 풀린 사람 마냥 풀려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좀 즐길 만한 게 없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 말년쯤 되어서는 점점 그것이 심해지면서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요담 왕도 자기 아버지 우시야처럼 선한 왕으로서 16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남유다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탈 없이 16년을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요담 왕이 왕으로 재직할 기간 동안에 남유다에 어떤 사건이 별로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다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만 요담처럼 그저 16년을 나라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큰 허물 없이 나라를 이렇게 평강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그런 짧은 구절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담이 16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나 자기 아버지 요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앞장들을 쭉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이 그냥 아하스 때의 이야기로 건너뛰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떠나 있었던지 이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왕으로 아하스 왕은 남유다 20명 왕들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나중에 아하스 왕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후대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뭐 그 당시에 뭐 다른 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다른 신들을 섬겼나? 물론 그런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요,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바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친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셔야겠습니까? 가만히 두실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저 북쪽에서 이렇게 세력을 더 키워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 바로 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가끔 뉴스에 예전에 시리아 난민 이런 얘기 나오지요. 그 시리아 땅이 지금 성경에 아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밑에 있고요. 그 아람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가 남유다가 있는 건데, 자, 아수르가 남쪽으로 점점 더 세력을 넓히려고 내려오다 보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당장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두 사람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두 왕이 이제 서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동맹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함께 아수르가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합군이 돼서 우리가 막아봅시다. 이렇게 이 아람의 이 르신이라고 하는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힘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왕이 자기 둘이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에게도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왕이었던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너희 남유다도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의 진격을 우리가 막아내자.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하면 우리가 더 아수르를 잘 막아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이 두 나라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아하스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아수르가 밑에 내려오다 보면 아람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한 치 걸러 두 치 걸러 그 다음에 자기 남유다니까 이 마음에 그래도 뭐 괜찮아. 뭐 한 번 더 살펴보지 뭐 아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이 다 완충 역할을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위에 북쪽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둘째 치고 전 남유다를 우리가 그냥 무너뜨려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는 접어두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당장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먼저 치러 내려온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이 크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저 숲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 이 못된 아하스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 두 나라는 그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자, 부직갱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은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만 옛날에 아궁이에다가 불 뗄 때 땔감 집어넣고 그 땔감을 커다란 장대 가지고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불씨도 다시 살려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부직갱인데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는 별거 아닌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그 일은 다 허사가 될 거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희들을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7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장 9절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7장 9절 그 중간쯤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않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갖지 못하면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쯤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하스 왕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보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외면해버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저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디글라 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저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당신 나라를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우리를 먼저 치겠다고 하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저 북쪽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지를 아하스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까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다 외면해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8장으로 한번 넘기셔서 8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흐르는 그러한 우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개천을 이루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물이었는데 이게 샘물이다 보니 천천히 흐르죠.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렸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이 다 버렸다 하고서 하나님이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흐릅니다. 하나님이 실로와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그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천천히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이 쫓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득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천천히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급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해주셔야 돼요.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굴뚝 같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8장 6절의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적셔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 더욱 굳게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셔서 우리 인생을 적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1년 가까이 계속해서 국지전이 일어나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주전 733년부터 722년까지 11년 동안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계속 침공을 받으면 북이스라엘도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통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서 그 마음의 삶의 모든 흑암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저 갈릴리가 있는 저 북쪽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땅인데 결국 옛적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 차례 고통을 겪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방의 갈릴리 땅,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바로 그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사셨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방의 갈릴리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흑암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바로 그 큰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는 이 이사야 9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이 2절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흑암에 행하는 백성처럼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그 어둠 속에서 어찌 하여야 되나, 어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깜깜한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사람처럼 흑암에 행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그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 뭡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자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자꾸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사망의 이 그늘이 드리워진다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이런 표현을 자주 드리지요.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꼭 기억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습니다만 무언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답답해질 때,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을 때, 아니 그 죽을 것만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그 순간은 흑암에 행하는 순간이고 사망의 그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되뇌이고 선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큰 빛을 보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괴로우실 때마다 가지고 있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때가 지금이라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수시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익숙한 물매가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소지하면 무기가 될 만한 그런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저 시냇가에 가서 물맷 5개를 가지고 와서 돌멩이 5개 가지고 있었는데 5개도 다 필요치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들어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진 겁니다. 익숙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숙한 말씀 5개만 있으면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익숙한 말씀 5개만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이 골리앗보다 더한 장군이어도 다윗처럼 물매,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처럼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들 5개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빛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그늘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겹겹이 찾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겠다. 그 즐거움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때가 곧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이 16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바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은혜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나자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억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바르게 회복시킨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봤다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바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자, 이 3절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번역 번역이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자기가 더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마음이 편안치는 않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랍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꺾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메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꺾어주셨기 때문이다. 4절의 첫 단어가 이는, 이것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모든 멍에를 다 꺾어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이고 행복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꺾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바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벌일 때 군사들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많다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시작하는데 다 돌려보내고 났더니 맨 마지막에 몇 명 남냐면 300명 남습니다. 고작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는데 이 300명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나팔 가지고 가서 외치라 할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자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드온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너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소동케 하여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 주시는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사사 때처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희들이 메고 있었던 그 무거운 멍에도 너희들의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꺾어주시면 단번에 꺾여지는 것이고, 압제자들의 모든 압박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미디안에게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삶, 내 힘으로 내 어깨의 멍에를 끊임없이 꺾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칠 뿐입니다. 하나님, 내 멍에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꺾어주셔야만 이 멍에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삶이 겹겹이 고난이 쌓이고 온갖 어려움들이 쌓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삶에 참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9장이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를 만들어내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한 아기는 역사적으로 짧게 보자면 아하스 왕 이후에 곧 태어나게 될 히스기야 왕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더 넓게 보자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한 아기는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정사를 어깨에 메웠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라, 아주 기묘하신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은 모사라, 모사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알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게 바로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보혜사,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또 돕는 헬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이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시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이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이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그 아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왕 때에 그 나라가 견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7절 맨 마지막 한 구절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한결같으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의 이 표현이, 이 번역이 참 의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들을 이루실 거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쉬운 성경 번역의 맨 마지막 끝 구절을 보시면 7절 맨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쉬운 성경은 번역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지는 이 사망의 그늘도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큰 빛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으니 내 삶 속에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시아에 이어서 요담과 아하스로 이어지면서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극심하게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남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아하스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내던져버린 채로 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하고 있으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남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큰 빛을 비추셔서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다 벗어나 이제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역사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